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육신에 속해 죄에 팔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정신을 차려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기억을 깜빡깜빡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악을 행했던 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했다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지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싶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곤 합니다. 의식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 선을 행하고 싶다, 선을 행해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육신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것을 모르거나 선한 것을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와 같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눈 한 번 딱 감으면 나에게 이익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선을 택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악을 택할 것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래 악을 추구하는 존재고 죄의 세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스스로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악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우리도 아무도 모른다면 악을 행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죄의 법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 지체, 내 육신, 그것들은 막 악을 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셔서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찔리게 하시고 죄의 법과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내 이익만 되면,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는다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 택할 때 갈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죄의 법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택하면 자책도 하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악을 택하면 회개를 하게 되죠.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은 우리 존재 안에 죄라는 것이 이미 있어서 머리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의 육신은 죄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죄의 종노릇을 하곤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 제가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콧물이 흐르고 싶어서 콧물이 흐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콧물이 지금 나고 싶지 않습니다. 막 기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생각하고 말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스스로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본문 24절로 25절 말씀, 화면 아니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처지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매 순간 고민 없이 선을 택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쁨으로 고민 없이 선을 택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욕망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선을 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나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편안하게 선을 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정말 제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러한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밤새 기도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한 우리의 내면을 그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나의 이 몸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선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혼자 싸우면 100점 100패지만 하나님과 싸우면 100점 100승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스스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을 깨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시고 늘 주님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